자, 오늘도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바울이 로마 서를 쓰게 된 이유를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먼저 그가 쓰게 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였죠.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저기에 퍼지고 있다는 것, 그 소문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한 이제 그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요. 자기는 로마에 가고 싶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져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또한 이제 서로 믿음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위로를 받기 위해서다. 바로 바울은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의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바울이 왜 그런 생각을 할까? 바울이 사실 로마서를 쓰게 되는 이유도 별로 없는데, 본질적인 이유도 별로 없는데, 로마에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또 로마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이런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가장 본질적인 이유,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하는 이유, 로마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바로 그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빚진 자라는 거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더라. 자,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빚진 자다. 내가 빚을 졌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여러분, 헬라인은 그 당시 헬라 문화권을 가진 사람,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로마 제국을 이야기할 겁니다.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야만인이나 그 말은 뭐냐면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로마를 제국을 넘어서 또 다른 이방인, 한국도 그 당시에 또 다른 이방인이죠. 한국도,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또 다른 이방인이에요. 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또 다른 이방인, 야만인. 문화적인 어떤, 언어라든지 어떤 문화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야만인.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라는 말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교육을 받은 사람. 도시에 살고서 학교도 가고 회당도 가고 그러면서 교육을 받은 사람.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는 뭘까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시골에 촌구석에 있어서 아주 저 미개한 지역에 살아서 뭐예요? 교육조차 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이 네 부류를 다 합쳐서 뭐랄까요? 네 부류를 다 합쳐서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방인. 근데 여기 뭐가 없어요? 유대인이 없죠. 그죠? 유대인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대인은 없어요. 그냥 오로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이 네 부류는 전부 다 뭐예요?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럼 유대인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는 유대인에게 빚이 없다.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그 얘기를 하죠. 5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래서 여기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빚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빚진 자라.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이 유대인이 아닌 그 헬라인으로부터 무슨 돈을 빌린 적이 있나? 혹은 무슨 혜택을 받은 적이 있나?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이
바울을 도와줬나? 그 이방인들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뭔가 도움을 줬나? 그래서 바울이 큰 도움을 입었나? 그래서 내가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바울은 그 이방인들에게 빚을 진 적이 없어요.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어요.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빚을 졌다는 말을 할까? 여러분, 이 빚을 졌다는 말이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시영이한테 신부름을 시켜요. 100원을 주면서 야, 시영아, 이 100원을 시은이한테 전달해줘라.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내가 시영이한테 내가 100원을 주면서 야, 이 시은이한테 100원을 갖다 줘라 하고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영이는 어때요? 전달해야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시은이 입장에서 볼 때는 시영이가 뭐예요? 빚을 진 거죠. 나한테 100원 갖고 와. 내가 얘기했어요. 시은이한테. 시은아, 저 시영이한테 100원 전달했으니까 시영이한테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시은이는 어떻게 하겠죠? 달라고 하겠죠? 시은아, 내놔라. 아빠가 맡긴 돈 내놔라. 이런 거예요. 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예요? 일을 시켰어요. 야, 바울아, 너는 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라. 그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뭡니까? 빚을 진 거죠. 누구한테 빚을 졌어요? 하나님한테서도 빚을 졌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빚을 준 거죠. 빚을 졌어요. 이방인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를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을 부른 거죠. 원래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렀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부른다.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눈이 멀었죠.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렀습니다. 이 다메섹에 살던 아나니아를 불러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바울을 찾아가라. 바울이 지금 금식하는 중이다. 찾아가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따집니다. 내가 왜 가야 됩니까? 사울은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이 다메섹쿠스로 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왜 갑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갑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그러니 너는 가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할 수 없이 찾아가서 뭐예요? 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세례를 주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왜 불렀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부른 겁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를 믿는 것과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사도로 부르신 것과 구원받은 것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믿은 것과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동시에 일어났단 말이죠. 그가 왜 부름받았어요? 왜 구원받게 됐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바울에게는요, 구원이 보너스예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요, 구원이 보너스예요. 그것은 도구예요, 도구. 구원은 도구라고요. 내가 너를 부른다. 그런데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은 뭐라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것이 내가 너를 부르는 목적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해. 만약에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사명을 등한히 한 거고, 뭐예요?
그러면 구원도 잘못하면 취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부르심과 이방인의 사도된 것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거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만약 근데 내가 그것을 안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때요? 나는 오히려 하나님한테 큰 벌을 받고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구원받은 것과 사도가 된 것이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복음을 혼자만 가지고 혼자만 주머니에 딱 담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사명을 등한시한 일이 될 거예요. 그가 해야 될 일을 등한시하는 일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뭐예요? 하나님한테 큰 책망과 심판을 받을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부른 것이,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너를 불렀지 않냐? 왜 안 하냐? 따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바울과 우리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요. 그렇죠? 예, 구원의 은혜를 먼저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 살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저 목사로 부르심을 추가로 소명을 주시고, 그렇죠? 이게 다른 거죠. 달라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되나요? 취소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되나요? 아니죠. 취소가 되진 않습니다. 취소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건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울에게는 어때요? 바울은 그것이 동시에 일어났단 말이죠. 아니, 시간적으로도 동시에 일어났지만은 목적상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구원을 취소하셔도 말 못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소명이 그런 사명이에요. 아주 특별하죠. 아주 특별합니다. 바울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게으른 것이고 그리고 사명을 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책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빚진 자. 이 빚진 자라는 말 속에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안 하면 내가 화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하더라도 자랑할 것이 없고 상 받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거니까,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사명 다한 거 가지고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다는 거고 책망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발적으로 전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원함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예? 그는 사도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았어요. 사도가 되라고 구원받았어요. 내가 너를 부른다. 그러니 너는 사도가 되라. 사도가 안 되면 넌 죽을 줄 알아. 이런 뜻인 거예요.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예요? 배달원이죠. 중간에 배달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중간에 옮겨다 가져다 주는 사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빚진 자라는 거죠. 내가 이방인들에게 도움받아서, 이방인들에게 지원받아서 내가 빚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러서 나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큰 벌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도 큰 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빚진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도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유가 있으면 할게요, 시간이 나면 할게요, 이게 아니고 여유가 없어도 시간이 안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유 찾고 형편 찾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 부름받은 이 특별한 소명, 구원과 복음 전하는 것이 두 개로 합쳐져 가지고 동시에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일평생 동안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힘쓰고 노력한 거죠.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냥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부르심의 출발이 다른 겁니다. 바울은 회심하는 순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특별히 사도가 아니고 우리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졌다라는 말을 안 써도 돼요.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나는 내가 빚진 자다, 이런 말을 안 써도 돼요. 빚을 지지 않았으니까요. 네? 빚을 지지 않았으니까 안 써도 돼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책임을 가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는 친구에게, 그리고 직장인은 동료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책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서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을 부름에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과 우리하고는 다르죠, 그죠? 바울과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감사해서 하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귀한 겁니다. 바울처럼 중요하진 않지만, 바울처럼 엄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도 무게가 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고 이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무게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처럼 무게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거운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주 가볍게 그냥 대충 무시해도 되는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복음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자발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